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에 관한 것인데, 아사는 선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아사가 선한 왕 아닌가? 많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더라.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사 왕에 관한 것은요, 성경이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아사 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함께 힘을 모아서 성읍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지금 아사는요, 바로 여기에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비야라고도 하는데, 아비야의 아들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었는데, 북쪽에는 여로보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이 나답이라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왕이고, 남쪽 유다에서는 또 아사가 왕이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똑같은데 그 바자가 붙어있는 북쪽에는 바아사가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바아사와 아사가 일평생 전쟁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 때부터 또 그리고 나답, 바아사까지 이렇게 같은 시대에 그렇게 왕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열왕기상 15장에서 봤는데요, 아사 왕의 재위기간, 왕으로서 통치가 41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은 아사가 굉장히 참 믿음으로 정말 신앙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마가가 아사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섬기던 아사라상을 찧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까지도 폐위시켜버리는 아주 강직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정직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일생 동안 전쟁을 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 말씀에 10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4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를 보시면은 이 아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 좋은 아사도 위기를 맞게 되죠. 굉장히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쿠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쿠스라는 것은 바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쿠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온 거죠. 그래서 역대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쿠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쿠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보시면은 위기를 맞았을 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사는 신앙개혁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졌던 르호보암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무디전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였던 아비암도 그러지 못했었지만 이 아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신앙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무너졌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만 찾자 그렇게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불살라서 태우의 위를 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금은 그릇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요 역대하 15장에서 아사의 15년 3월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침공을 받고 위기를 맞았을 때가 10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죠? 무사하게 잘 그 나라가 평안했었는데 그 뒤로 15년이 될 때까지 자군 어느 십몇 년이 지났을 때는 구스의 이 위기를 맞게 됐죠. 침공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잘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써 이것을 또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사가 알고 이제 우리 모두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자 하면서 신앙 개혁을 했던 때가 바로 15년 3월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그 제위에 있었다, 통치를 했더라 말씀을 했는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경은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35년까지 전쟁이 없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41년 될 때까지 한 6년 정도, 35년에서 41년까지 6년 정도를 그러면 후반기, 말년을 어떻게 보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성경을 보면요, 변심을 했어요. 변심.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앙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가 36년이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바아사의 침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북쪽에서 바아사가 침공을 해왔을 때 그때 이 역대 16장 1절 보시면은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라마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경계에 있는 아주 높은 곳, 그 높은 지대, 뭐 성벽이나 작은 높은 지형을 가진 그곳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없도록 그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왕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라마를 건축해갖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2절과 3절 보시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곡관, 그죠? 성전에 있는 그 곡관의 그 창고죠. 그리고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정말 이 아사가 말년에 가서 마음이 변하고 그 신앙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위기를 당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바아사가 침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전처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더 위에 북쪽에 있는 다메섹의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처럼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약조를 했던 것처럼 나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바아사가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하고 은금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도움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람왕 베나닷이 북쪽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포기를 하고 라마를 짓던 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쓰려고 모아놨던 돌과 그리고 제목들, 나무들을 노예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데 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변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과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구스의 큰 그 100만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까?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10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큰 위기를 만졌을 때 구세에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더니 그보다 훨씬 작고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은금을 가지고 아람의 베나닷을 사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지만 당신이 이제부터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아사가 노해버려 가지고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사가 이제 병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과 14절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6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단 말이죠.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답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정말 역대 16장 12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아사가 왕이 되어서 39년 되었을 때 그의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매우 위독한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의원들을 찾고 애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고 41년 만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사 왕 참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41년 동안이나 이 왕으로서 이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6년, 어쨌든 짧으면 5년일 수도 있겠죠. 5년, 6년 정도 이 마지막 부분을 끝내 변심을 하고 믿음이 무너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병이 들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인생들이 절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혹시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이제 일반 질병으로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무너진 이 신앙들이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3년째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배를 좀 등한시하고 비대면 예배와 또 주일이나 이런 예배들을 소홀했던 때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아사처럼 노년에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으러 갈 수 있을까? 아사와는 정반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걸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